반갑습니다. 배동환입니다. 네, 네, 엄청나게 많이 모였네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경민주가 이렇게 부흥하는 줄 몰랐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주제가 엄청난 주제인데요. 어쩌란 말인가요? 복잡한 세상에서 편은 주관하는 기독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는 전공이 교회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얘기를 좀 쭉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요구한 게 되게 많았는데요. 하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아까 기도를 드린 분들의 계속 공통된 점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이 시대에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요리무중이고 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막막합니다. 배동만 너는 잘 아나? 너는 잘 사나? 잘 믿나? 그럼 저도 별 할 말 없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수수께끼를 여러분 때마다 때부터 가슴에 안고 지금까지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예수를 좀 더 제대로 알려보려고 아예 직업도 목사가 됐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얘기를 좀 좁혀서 우리가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고 이미 기독교는 글로벌 종교죠. 우리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유럽에도 있고 동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같은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되게 다르죠. 아프리카의 기독교하고 유럽의 기독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삼성의 CEO의 아들이 믿는 기독교와 삼성전자의 근로자의 아들이 믿는 기독교가 같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게 기독교의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신이 어디 계시냐면은 성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 가야 돼요. 그래서 템플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 신들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신은 저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밥 먹고 사느라고 기진맥진하는데 하나님이나 신은 잘 차려진 성전 안에 계시죠. 그 만나러 성전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분한테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로 왔냐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게 2000년 전에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유대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유대 민중들과 함께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20세기에는 한국에도 오셨죠.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서 조선어를 쓰는, 한글을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에 계신 예수님이나 서로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한국 땅에서 만난,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자본주의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이 땅에서 구한말과 그다음에 일제식민기와 그다음에 군정기와 그다음에 군부독재기, 또 산업화 시기, 그다음에 민주화 시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만난 거죠. 저는 그렇게 20대 예수를 알아갔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그 속에서 움직이는 내 삶 속에 계시는 예수를 만난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는 한 3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21세기에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 체제가 극대화된, 누구는 해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 세대예요. 그 다음에 제 선배 세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 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고, 이 보편성이라는 기독교 보편적 측면도 있지만, 각 시대의 그 땅 지역에서 만났던, 문화 속에서 만났던 예수가 있어요. 이 유니크니스, 독특성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교회사의 보편성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를 만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보편적 분이시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침투하셔서 우리의 구석구석에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우물가에서 5번 이혼했던 여인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가에서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를 만나시는 것이고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만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정황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도 듣죠. 남들의 예수가 어땠대더라.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땠대더라. 되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에게 예수는 누구냐 이게.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냐.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남 다 구원받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의미 없죠. 남 다 병 고쳐주는데 나 혼자 38년 동안 병자돼서 베데스다 연못 기웃거려봤자 그거는 재수없는 일이고 결국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일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나를 찾아온 예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씨름하는 예수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되죠.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지난 130년의 한국의 교회 역사 속에서 시대별로 만났던 예수, 한국 조선의 민중들이 만났던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시간별로 변화되어 왔어요. 그 지층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계해 가야 될 게 있고 어떤 건 도려내야 될 게 있고 여러분의 버전으로 그걸 이제 새롭게 품어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이 지나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빼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독특한 점, 나만의 고유한 점을 갖고 예수를 만들어도 이게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반드시 집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살더라도 이 편한 세상, 이 이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궁극의 가치가 있고 그걸 여러분들의 처지와 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의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8시 몇 분이요? 8시 50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제가 정신줄을 놓습니다. 제가 계속 떠들면 내일 아침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길 원하면은 지금부터 이제 8시 50분에 끝내야 되니까 8시 45분쯤 되면은 박수를 막 쳐주세요. 고마 끝내이서. 그럼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독특합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한국의 기독교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달라요. 먼저 한국 기독교를 이해하려면은 한국 교회가 1884년 혹은 5년 이 여간에 대충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먼저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건 다 스쳐 지나가고 정식적으로 비자 받고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교회 짓고 병원 짓고 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1884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 진공상태 기독교가 툭 들어온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신흥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최소한 유교는 고려 마렵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한 1000년. 불교는 소술왕 때 들어오잖아요. 그럼 몇 세기에 그게? 한 5, 6세기 되나요? 그럼 한 1500년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라고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는 여기 한반도에 이 시베리아 사람들이 와서 살기 시작한 게 5000년 전부터라고 치면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100년 더 믿은 종교가 아니라 최소한 1000년 먼저 믿은 사람들, 1500년 먼저 믿은 종교가 이 땅 위에 있어요. 한 1000년 믿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 어머니가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제 목사잖아요.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아들아 언제 가니? 내가 이제 다음 달에 내가 며칠 날부터 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따진 이 손 없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귀신이 장난하지 않는 날. 이거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이날부터 이날은 피하도록 하라 이랬어요. 집사가 지금 목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는데 어른 말 들어 이 새끼야. 딱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세요. 교회 아주 오래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를 믿어도 안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 심지어 어땠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가겠다고 우기니까 심각해진 거죠. 친구 집사님하고 같이 어디 가셨어요? 예, 용한 작두 타는 무당한테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애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데 얘를 계속 공부를 시켜서 교수를 시킬까요? 아니면 목회를 시켜가지고 담임 목사를 시킬까요? 물어봤대. 그랬더니 무당이 또 공부를 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또 듣고 오셔가지고 아들아 그 용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라. 그래서 엄마 한 번만 더 하고 그러면 모자 지정을 끊어버리겠다. 내가 그랬는데도 이게 너무 그게 우리 엄마 혼자 간 게 아니라 친한 용한 집사님이 같이 가신 거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고모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에서 5대 무당 안에 드시던 분이에요. 그냥 무당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빨이 있던 분인데 아주 절을 졌어요. 마석에. 무당인데. 천문학적 도를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내가 여기 기도해보니까 정말 여기 우리 동네에 좋은 자리가 났는데 여기 좋은 장소가 났는데 네가 그냥 교회 개척하면 좋을 것 같다. 무당이 목사한테 조카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게 나는 그래서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뭐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게 우리나라의 삶이죠. 그런데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기에는 그 불교, 그다음에 유교, 그다음에 더 깊이는 무속이라고 하는 종교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냐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제일 밑에 흘러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밑에 흘러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들어온 모든 종교가 이거를 없애고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문화 접변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뭐가 더 세냐면요. 오래된 게 있어요. 얘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얘가 여기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면 얘 틈에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이미 5,000년 동안 무속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딱 믿는 순간에 이 무속이 머릿속에 딜리트 딱 해가지고 싹 지워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거하고 기독교 신앙이 만나요. 안 보이는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3의 변형이 일어나요. 이게 cultural transformation, 문화적 변형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요즘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쉽게 말하면 무속이 어마어마한 잔재로 한국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복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보고 기복신앙이다. 그리고 그 기복신앙이 무속에서 왔다. 무속 때문이야. 무속 척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속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죠. 첫째,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맨 밑에 무속이 있었다. 근데 이 무속과 한국 기독교가 만나서 끼친 관계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하나는 긍정적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중립적 요소, 경향도 있어요. 첫째, 중립적 영향을 볼게요. 중립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보고 무속적이다. 그게 왜? 복을 너무 복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무속을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 그 무속의 간단하게 무속의 특징을 말하면 무속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여기 남지만 혼과 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혼과 백이 육체와 분리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세로 가요. 그래서 내세 가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잘 못 죽으면 이 혼과 백이 내세로 못 갑니다. 어떤 경우에 못 가냐면은 잘 못 죽었을 때. 인간이 평안하게 그 수명을 다해서 집에서 곱게 죽어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강도를 만나가지고 혹은 강간을 당해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해서 죽는다든가 이렇게 비참하게 비명 행사를 하게 되면 아니면 장가를 못 가고 현생 이게 뭐죠 이렇게 이게 뭐 총각 귀신과 처녀 귀신으로 죽었을 경우 이거는 정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은 직방으로 천당에 못 가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영계와 현계 중간 상태에서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있어야 될 안착에 가가지고 이 극락천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 못 가고 여기서 구천을 떠도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코지를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은 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죽음을 마무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명행사를 당해서 길바닥에 애가 시체가 떨어져 있으면 이 시체를 찾아서 제대로 염을 해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묻어줘야 되고 결혼을 안 하고 죽었으면 죽은 이후에도 짝을 찾아줘서
영혼이라도 결혼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게 제대로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코지를 합니다. 병이 들게 한다거나 재수가 없게 한다거나 계속 똥을 밟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걔한테 물려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왜 계속 걔한테 물리지? 뭐 이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무당한테 물어보죠. 무당이 이거를 찾아냅니다. 그 점이라는 거죠. 점을 봐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너 지금 니네 3대조 할아버지가 지금 거기 죽어가지고 저기 똥통에 시체가 빠져있는데 빨리 찾아다가 해. 아니면 너네 이모 할머니가 결혼 안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외롭대. 뭐 이렇게 하면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런 애들이 결국은 원이 뭐냐면 내 삶의 사자가 죽은 사람 망자가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 힘이 나보다 세.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행이 닥쳤을 때 이 불행을 제거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저 사람이 또 관계가 좋으면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재수 없는 것들은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복은 불러오는 이걸 재앙초복이라고 합니다. 그 재앙초복이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 영계에 있는 힘을 빌려다가 걔네들이 하는 나의 해코지는 막고 그 다음에 저의 힘을 빌려서 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도록 영계를 이제 부려야 돼요. 이 중간에 요 역할을 해주는 미디엄이 무당이고요. 이 내 안에 있는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얘가 갖고 있죠. 그게 이제 굿이고, 점이고, 점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센 것은 구수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을 써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영계를 불려다가 재수 없는 것들은 금지시키고, 복은 불러오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얘네들이 이제 아까 좀 복을 불러오니까 구슬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 복을 빌어 오고 그거랑 한국교회가 만나가지고 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복을 구하는 것이 무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밑에는 복을 구하는 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신석기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보편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수메르든 나일강이든 아니면 인더스강이든 황하든 마추픽추든 전부 다 모든 문화의 출발은 종교예요. 지금 여러분이 돈 내고 가는 가장 오래된 유적지들은 전부 다 템플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수렵 시작을 하면서 이 문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인종과 역사와 지리를 떠나서 모두가 자기 나름의 종교를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학자들은 이런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서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오래된 것 중에 하나가 얄타미라 동굴에 황소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버팔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렸을까요? 얘를 잡아야 껍질을 벗겨서 천막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고기를 먹어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나보다 커.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얘를 안 잡으면 얘가 날 죽여. 근데 얘를 죽여야 내가 먹고 살아, 생존해.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게 제발 네가 나 좀 도와줘. 네가 나 좀 먹혀줘야 돼. 그래 내가 널 먹고 살지. 그래서 나중에 얘를 신으로 만들어요. 그걸 토테미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이 곰을 잡아먹고 사는 동네, 아니면 소를 잡아먹고 사는 동네, 아니면 도마뱀을 먹고 사는 동네가 있으면 이게 자기 삶에 제일 중요하죠, 생존에.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걔한테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내한테 제발 먹혀달라고, 그리고 제발 이놈을 잡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곰과 그 다음에 또 뭐죠? 호랑이가 이제 쑥 먹고 이러다가 이제 곰은 튀져나가고 뭐가 튀져나갔죠? 호랑이가 튀져나갔죠. 그럼 이게 뭐겠어요? 곰 섬기는 동네하고 호랑이 섬기는 동네랑 붙은 거죠. 그래서 곰이 이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스컬하게 만든 거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이 사람들 모두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해. 근데 내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초월적 존재에게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종교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복이 근원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만 복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읽어보면 맨 복 얘기고요.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이게 딴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종교는 안 그러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본질적인 거다. 공통된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중립적 요소라고 봐야 된다. 근데 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긍정적 요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19세기 말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전 세계가 Great Century of Mi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선교의 위대한 세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특별히 태평양을 건너서 서유럽 애들이 아시아를 전부 다 점령했죠. 그래서 인도 먹고 중국 먹고 일본 먹고 인도네시아 다 먹고 그래서 전부 다 서양 제국이 아시아를 점령하던 시대고요. 그 점령하는 배를 타고 선교사들이 갔어요. 근데 그때 선교했던 나라들 중에 예를 들면 중국, 인도, 일본에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 20세기에 다시 선교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4분의 1이 믿고 이런 종교로 기독교가 부흥했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인도에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많은 선교사들과 선교 자금이 투여됐는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사람들만 남죠. 힌두교를 뚫지 못했고요. 중국의 유교와 나중에는 공산주의를 뚫지 못했고요. 일본도 신도를 뚫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전 인구의 아주 소수만 남게 되고 근데 한국은 이게 20%가 넘는 850만 명이 믿고 교회가 6만 6천 개가 되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 나라가 된 거는 조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했냐 이거죠.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해? 똑같이 선교를 했는데 왜 이 나라만 총 대박이 됐을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요인은 뭐였냐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천당, 쉽게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웃기네, 천국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니들 미분적분 알아? 막 얘기하는데 미분적분이 뭐야? 얘네 구글한도 몰라. 그럼 얘네들한테 미분적분을 어떻게 얘기해? 내가 얘랑 영어를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영어인지 중국말이 구분 못하는 애한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대박이 났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너희들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맞아 이렇게 된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이게 아니라 지금 서양 애들은요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가 지나고 나서 감각이 포착되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학이나 신이나 초월이나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근대인들에게는 말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가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 말고 영적인 세상이 있어 라고 선교사들이 얘기했을 때 전부 다 그 전제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막 그 신을 부인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10년 살았는데, 대전이 얼마나 재밌는 동네냐면요, 우리나라에서 PhD가 제일 많은 동네예요. 거기 대덕이라고 하는 곳에 연구단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그 다음에 그것도 과학도 박사를 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대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떤 이 무속과 같은 이런 미신들은 역사 속에 사라질 거라고 다 기대했어요. 그거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카이스트 옆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계룡산이 있어요. 그 계룡산에 지금 하나님이 30분 살아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대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동구 쪽에 가면 제가 다녔던 교회 뒤에 무당집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거기 깃발이 12개가 꽂혀 있어요. 무당집이 가끔 있는 게 아니라 12세대가 한 건물 안에 무당 12명이 들어와서 집단 거주를 하고 이게 타운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교회가 한 2,000개가 넘는데 이것만큼 많은 점집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계룡산의 굿당에서는 계속 내림굿을 해요. 이게 계속 내림굿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그분도 계속 오시지만은 이게 그분이 계속 온다고 해서 이렇게 영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된다는 얘기는요. 클라이언트가 계속 따라온다는 얘기죠. 점집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 무당들이
내리굿을 받고 영업을 차리는 거예요. 옆에 우리나라의 가장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사는 동네 바로 옆에 5,000년 된 무당집들이 문전성시를 누리면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계룡산은 지금도 계속 내리굿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30분이 계신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이 OECD에 들어가 있고 전 국민의 80%가 대학을 다니는 이런 시대에 여름만 되면 뭐래요? 양양특집 드라마를 해요. 주된 다 전부 다 분신사가 이거 전부 다 영어 계산 다 귀신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름만 되면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토크쇼를 하면서 귀신 만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모두 무슨 개소리야 이게 아니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극공감 하면서 전부 다 간증을 막 떠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는 아무리 많이 믿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한국 사람들 안에 몇 명이 내려오는 이 의식은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여전히 손기철 장로의 은사 집회에 서울대병원 거쳐가지고 더 이상 못 고치는 사람들 전부 다 거기 가가지고 안수를 받고 병 낫다고 간증한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나라에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집단적 무의식으로 융의 말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교와 유교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갈아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간단한 거죠. 내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무당한테 갔는데 안 고쳐졌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병이 고쳐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럼 여기 멍청이 여기 다닐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갈아타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데 유교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말이 안 됐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연희전문학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이 문제를 풀어줬어. 그럼 얘가 더 똑똑한 거죠.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개신교랑 이게 만났던 것. 그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 종교를 계층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게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혹은 미신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 다음에 뭐 도교 이런 건 우리가 고등 종교, 하이어 릴리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무속은 고등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미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 집안에서 목사가 나오거나 신부가 나오거나 스님이 나오면은 뭐 이거는 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집안에서 이게 무병이 걸려가지고 적주를 타야 된다 이렇게 해도 전부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새끼를 무당으로 키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고등 종교와 그다음에 이 미신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유불선 이런 종교, 기독교, 이슬람 같은 종교와 무속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이 사극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은 숙종이에요. 숙종은 왜 그러냐면 오래 살았고 또 정력도 세가지고 옆에 이제 무술이들과 이 여자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술이부터 후궁까지 수많은 여자들이 이 남자와 하룻밤을 자서 아들을 낳으면 팔자가 뒤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숙종으로부터 성운을 잊기 위해서 수많은 여자들이 엄청난 경쟁을 치른 거죠. 서로 그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숙종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그 여자들 간의 암투가 무지무지 궁정에 센데 그 여자들의 암투에 반드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무당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 나랑 경쟁하고 있는 이 여자를 얘를 제거해. 얘가 나보다 이쁜 것 같거든. 얘를 제거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 센 무당을 딱 고용하죠. 그래서 얘를 작살내는 방법을 이제 점을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이게 해가 달이 질 무렵에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지푸라기를 만드는 인형을 갖다가 막 쑤시면 얘가 급살을 딱 맞고 딱 죽을 거다. 그걸 딱 갖고 가가지고 밤에 가지고 거기다 부적을 딱 거쳐놓고 딱 죽으면 갑자기 턱 죽어버리죠. 그럼 얘가 이제 그 다음 예세를 딱 짓고 이제 넘버 3로 딱 올라갑니다. 그럼 또 옆에 또 다른 얘가 이게 어째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또 얘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내가 또 그 여자한테 가죠. 이 용한 여자한테. 그래서 내가 얘를 잡아 죽이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또 얘한테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예, 웃돈을 얹어줘서 돈을 딱 주고 얘 잡는 법, 그럼 얘가 똑같이 얘 잡는 법을 가르쳐 주죠. 그럼 또 그 방법으로 얘를 제거하죠. 지금 내가 얘도 죽이고 얘도 죽였는데 얘한테 돈 받고 얘한테 돈 받았어요. 내가 이 점괘를 줬을 경우에 얘네들 가운데 샬롬의 세상이 어떻게 무너질지에 대한 추후의 고민이 없어요. 이거는 개인의 욕망을 실현해 주는 게 무속인의 욕망이에요. 그것이 갖고 있는 사회적 공공성이라든가 보편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는 뭐냐면 칸트 말에 의하면 칸트가 자연법이란 말을 쓰는데 이 우주에는 이 수많은 별들이 수억 개가 존재하는데 하나도 안 부닥치고 정말 스위스 시계처럼 정밀하게 시간 맞춰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고 그 많은 별들이 조화와 상생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이 인간 사회는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다 감정적인 인간이 잠깐만 내버려 두면은 정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함께 조화와 상생을 이루면서 문명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 수 있도록 인간이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기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해코지 않고 용납하고 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 인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법을 칸트는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그 도덕법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존재가 돼서 이 사상이 함께 조화와 상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이 뭐에 있냐면 공공성과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공성과 보편성. 공공성은 뭐냐면 이게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편성은 내 안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종교적인 가르침이 했던 것이 사랑, 그 다음에 인, 자비 이런 것들이죠.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기분 나쁘다고 죽이지 않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보복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종교와 미신의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보편성과 공공성이 있느냐 이 문제죠. 그런데 아까 말한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는 이 보편성과 공공성을 제시를 해서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을 제시해서 사회가 질서 정연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신으로 가면 이게 없어요. 이게 공적인 측면이 있는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지 상관 쓰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샤머니즘한테 받은 부정적 영향은 뭐겠나? 원래 기독교는 보편적 종교죠. 공적인 자리에 있는 고등 종교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샤머니즘과 만나면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가졌던 기독교가 사적인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샤머니즘 안에 고객들이 문제가 생길 때 무당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같이 대학을 10명이 시험 보는데 2명 뽑는데 그 10명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8명 떨어뜨리고 내 새끼만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비법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던 샤머니즘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기독교는 이 8명, 10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나머지 10명, 2명과 나머지 8명이 어떻게 사람답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게 공공적 종교인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8명은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게 미신이라고 말한다면 한국 기독교가 무속과 만나서 무슨 영향을 받냐면 보편적 종교가 미신적 종교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얘가 뭔지 알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가봤어요. 인천에 있는 아주 무지 큰 교회입니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름 수련회를 며칠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원래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하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작년에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사건을 얘기를 해요.
뭔가 가만히 들었더니 이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작년에 그 이맘때 그때 그맘때 그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가 연합으로 산에서 기도원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여러 대 빌려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감리교를 돌면서 사람을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한 4대인가가 같이 이제 고속도로로 가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기도원을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다가 불행히도 고속도로에서 이 4중 추돌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빠바바바바 부딪히면서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A교회에서 몇 명 다치고, B교회에서 몇 명 다치고, C교회에서 몇 명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숨을 팍 쉬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때 우리가 3호차를 탔는데, 3호차의 앞에는 A교회 성도 20명 타고, 3호차 뒤에는 D교회 성도 20명이 탔는데, 우리 교회는 3호차 중간에 10명이 탔죠. 짜고가 막 돼가지고 앞에 뒤에 막 다 터졌는데 우리 교회는 가운데 타가지고 한 명도 안 다쳤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렇게 수십 명 다쳤는데 우리 교회만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막 모두가 아멘! 하는 거죠. 내가 이 미친 개새끼를 들으면서 제가 탁 나갔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앞에 터진 20명은 뭐 저주받은 새끼들이고 뒤에 20명은 무슨 완전히 지옥으로 예정된 애들인가요? 다 교회 다닌 애들이에요. 다 교회 다닌 애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사고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안 다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모두가 아멘하는 거예요. 이거는 샤머니즘이에요. 예수는 그따위를 가리킨 적이 없어요. 예수는 그따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내 식구가 안 다치게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내 감사한 거로 영광 돌리기 전에 같은 형제인데 여기 다리 병신되고 손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이 사람들도 내 새끼라는 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친 사람과 다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끌어안는 것. 그래서 나는 멀쩡하지만 다친 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예. 이게 예수가 꿈꿨던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에서 이사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들에게,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요 얘기가 예수께서 하세요. 근데 이 이야기의 원형이 뭐냐면 이사야서 11장이에요. 이사야서 11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강물처럼 넘쳐 흐르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고 그 다음에 사자 옆에 양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사자가 염소를 먹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와 들짐승이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세상. 우리식으로 버전하면 삼성과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가 CJ가 만들어낸 투썸 플레이스와 동네에 있는 조그만 내가 잘 좋아하는 영화다방 아줌마의 다방집이 함께 뒤놀고 스카이를 나온 애들과 지방 지잡대 아이들이 함께 사람 대접받는 세상. 연봉 10억이 넘는 삼성의 CEO들과 거기서 에어컨을 매러 뛰어다니는 삼성 근로자 1년 연봉이 2천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함께 사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었단 말이죠. 그 환상을 물려받으신 분이 예수였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이 그 세상. 근데 그 세상을 이게 샤머니즘과 만나면서 이게 뭐로 흘러가냐면 아까처럼 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신의 능력을 갖다 쓰는 무속으로 를 평가 전환시켜버립니다.
요거는 그래서 기독교가 무속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복을 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이 남의 불행에 무관심한 채 나만의 복과 부흥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 예, 이게 샤머니즘에 영향받은 한국교회의 천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옵니다. 근데 첫 번째 18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온 복음이 뭐냐?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첫 사업이에요. 만약에 이때 1888년도, 84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라 성공회나 아니면은 루터교회, 독일 루터교회 선교사가 들어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게 강연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술만 하면 뒤로 목 잡고 넘어가는 금주 운동을 하던 미국 목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술 먹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뭐 이렇게 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무지무지 많은데 우리에게 온 기독교가 바로 그 기독교예요. 걔네가 던져줬던 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죽다는 뜻이 뭐지?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들이 있는데 그 기독교 상품들 중에 우리께 돼버린 것. 예, 우리의 획득 형질이 돼서 원래는 생물학자들은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고 안 그랬지만은 우리는 그게 유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께 돼버렸어. 그것만인 줄 알게 돼요.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돼요. 그때는 그런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1920년대가 가면 결국 그런 운동을 네이밍하게 되는 그게 이제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라고 명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본주의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DNA가 됩니다. 그럼 근본주의가 뭘 가리켰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는데 1.1획도 틀린 게 없다. 이게 우리의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윤리 문제, 심지어는 과학의 문제, 그 다음에 역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믿었던 요 그룹이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들이 이거를 inerrancy, 성서 무어설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는 왜 그러면 독일에서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경 안에 차이점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의 1세기를 보는데 마테마가 누가가 다 달라. 이런 차이들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다양한 신학적 사조들이 연구 방법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에 저항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그거는 완벽한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근본주의자들의 조상이 되고 걔네들이 만든 교리가 성서 무어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 성서 무어설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우리 편 아니면 지옥 갈라 딱 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이걸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꿈자리가 사납죠. 자꾸 보면 건강이 안 좋은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20장에 미래에 벌어질 일들이 벌어져요. 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휴거가 되죠. 그러면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해가지고 공중에 혼인잔치를 만들고 밑에서는 7년간의 대환란이 벌어지고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막 곡과 뭐 대공의 말란이 벌어지고 뭐 나중에 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막 무적에게 처박히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요 사건이 아직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근데 곧 이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이것도 이제 이론이 무지무지 많은데 아직 20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곧 이루어진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거를 기다리면서 휴거될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빨리 약해지려면 확 빨리 약해져가지고 주님이 그리 빨리 오신다. 이게 괜히 천천히 약해지면 주님은 늦게 오시니까 쓸데없이 사회를 고친다거나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썩는데 거기다가 괜히 반창고 불러가지고 이게 썩는 속도를 더 들이게 되면 주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괜히 어문가짓 하지 말고 내버려둬. 대신 주님이 이렇게 나랑 결혼하러 오실 때 흠없는 순결한 등불 갖고 있는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요런 걸 믿었던 사람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라고 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종말론도 여러 가지 그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인데요. 요거를 믿었던 거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그 세상을 바꾸는 거는 세상을 좋게 개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쓸데없는 짓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덕적으로 나를 순결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 오시기 전에 내야 될 일은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중요했던 사람이 D.L. 무디라는 사람인데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야 여기 지금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물에 빠져 죽어. 근데 배 전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해. 근데 지금 네 옆에 조그만 구명보트가 2개가 있어. 네가 뭐 해야 돼? 빨리 달려나가서 구명보트로 구할 수 있는 사람만큼 한 명이 됐든 2명이라도 건져내는 것. 그게 네가 할 듀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죠. 요거를 보면서 지금 주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재림 오시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건져내는 게 우리 사명이다. 이거를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이 선교운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존 모트라고 하는 애를 중심으로 그 당시 전국인 전체 인구의 5% 정도도 대학 가는 사람이 없던 시절에 그 유명한 대학교를 돌면서 대학생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촉구했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 자원운동이라는 게 벌어졌고 그때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로 왔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걔네들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성서 무어설, 그 다음에 주님의 임박한 재림론, 그 다음에 전도운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 성령운동이 벌어져요. 태직 사경회라고 하는 성령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성령운동이 뭘 강조하냐면 인간이 안에 이 본성이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 여기서 오는 음욕, 도적질하고 싶은 거, 때리고 싶은 거, 거짓말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우리의 죄성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이렇게 알케이드 같은 데 가면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두더지 게임 있죠. 두더지가 이렇게 대가리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딱 치면 이제 머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기어오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대가리를 쳐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안 없어져. 이 자식은 계속 튀어나와. 그런데 내 힘으로 얘 못 이겨. 근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줘서 원펀치를 주셔가지고 이 죄성과 싸워서 내가 victorious life,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뭐 해요? 내가 거룩한 삶, 죄에 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건너왔던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갖고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게 쫙 퍼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성경, 그러면 전부 다 껌뻑 죽고,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성령 받아서 거룩한 삶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전도해야 돼. 주님 곧 오실 거야. 이런 거를 한국교회가 신죽단님 오시듯이 시켜온 거죠.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이 되면 예수 믿은 지 한 30년 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1920년대 말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성령운동이 전국을 강타합니다. 그때 전국이라고 하는 건 이북을 말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이 기독교인이고 북한이 기독교인이 거의 없지만 45년 해방되기 이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70%가 이북에 있었어요. 특별히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이 우리나라 북장로교가 선교해서 대박이 났고 거기에 평양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에 숭실과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거기 다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민족 지도자들 중에 상당 부분이 다 그쪽 출신들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곳이 돼요.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북한에서 철산이라고 하는 곳하고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박이 터집니다. 여기에 이제 성령이 엄청나게 내리는데 거기에 2명의 걸출한 아주머니가 나오십니다. 한 명은 이 원산의 유명화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유명화. 그 다음에 이 철산의 김성도. 김성도. 이 두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기도발이 세신 분인데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다가 이분이 굉장히 세게 내리세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확 모이는데 남자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원산에 이 유명한 할머니, 유명한 아줌마가 굉장히 셌는데 여기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교계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있었어요. 백남주라든가 한준명이라든가
이용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거의 잊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유명화한테 다 영빨로 눌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되게 셌는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가 너무 세니까 거기다 이제 이용도 목사가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됐는데 지금 장경동 목사보다 더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요. 설교 한 번 하면 8시간 동안 합니다. 부흥회할 때. 그리고 어느 날 설교 한 번 하면 그냥 울어요. 근데 우는 4시간 동안 울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 뭐든지요. 제가 생각이지만 한 30분만 뛰면 뭐가 내리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기도도 한 4시간 이상 하게 되면요. 내가 미치거나 저분이 미치거나 둘 중에 미치게 돼 있다고. 그럼 뭐가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현상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번 집회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뻑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분이 신령하시다. 팬클럽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2, 3호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 용도를 기도로 미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 나중에 평양 기도단이라는 단체가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용도 집회마다 쫓아다니면 뒤에서, 기도할 때, 집회하면 뒤에서 기도발로 막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도운동이 벌어지고, 거기에 이제 오야봉 같은 아줌마가 유명하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사람의 이용도의 친구가 백남주라고 평양신학교 나온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유명화랑 영혼 결혼을 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이상하죠, 이때부터. 거기다가 또 천하의 이용도가 유명화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나면서 이쪽 애들이 이단으로 장로교가 막 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용도가 죽어버리면서 이 단체가 무너져요. 그랬더니 이때 이 백남주라고 하는 친구와 걔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고삐리학 안에서 얘가 이제 김백문이라는 얘네 둘이 철산으로 가요. 철산에 김성도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김성도 할머니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세니까 이 팔로워들이 김성도 할머니를 새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 그룹을 새주파라고 말하고 얘네들이 성주교회라고 하는 자생적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김성도 할머니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계시가 2개를 받는데 하나는 뭐냐? 인간의 원죄의 뿌리는 음욕이다. 음란이다. 섹슈얼 디자이어다. 이렇게 딱 받았고, 2번째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의 장소가 놀랍게도 한반도다. 딱 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워싱턴도 아니라 조선반도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 계명을 딱 받습니다. 이 얘기를 이 할머니가 이 2개만 딱 받았는데, 이거를 그 김백문이라고 하는 젊은 애가 천재적인데, 얘가 이거를 딱 듣고 이거를 이따가는 책 2권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신학자도 만드는지 않은 기가 막힌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역사가 가는데, 성부시대인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크라멘트, 이 성례전을 정리하셔서 그게 뭐냐? 할례. 할례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겨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자시대인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시대 사는데, 이때 하나님께 새로운 의례를 만들었다. 그게 뭐냐면 체례, 몸 체자 써가지고 체례. 이 체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체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나중에, 이 음욕에 의해서 음란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음란이 계속 유전해서 이 음란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음란의 죄를 짓지 않은 메시아가 와서, 죄를 짓지 않은 내가, 타락한 여자인 죄인과 자야 돼. 몸을 섞어야 돼. 이게 체례야. 그러면 나의 깨끗한 피에 의해서 더러운 이 여자의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신인류가 죄 없는 애가 태어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깨끗하게 가는 거야. 이걸 피가름이라고 해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담하고 이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따먹었어. 이브가 먼저 먹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지 않아요. 근데 이제 죄를 졌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밑에를 가렸죠. 왜 밑에를 가렸을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다가 걸리면은, 죄를 짓던 것을 본능적으로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아래를 가렸다가는, they made something wrong with that part. 이거를 뭔가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이거를 그 다음에 아까 따먹었다라는 말이 한국말로, 따먹었다는 말이 잤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뱀과 이브가 줘서 뱀이 줘서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심발릭한 거고 그 얘기 뭐냐면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와 이브가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 태어난 게 가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왜 아벨 거만 받고 가인 건 안 받아?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드리고 안 드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얘기 구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해석은 이게 가인이 사탄의 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장가를 안 가신 거죠. 그래서 여인을 정결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정결케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장가를 안 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퍼스트 메시아의 미션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컨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죠. 그 세컨 메시아가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이제 김백문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그럼 누가 세컨 메시아일 건가? 이게 이제 되게 주목이 됐는데 이 김백문의 제자가 누구냐? 그게 선명문이에요. 선명문이 김백문한테 배워요. 그리고 요 내용을 그대로 통일교 원리강론에 그대로 반영을 해서 걔네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요 그룹이 원산하고 철산이 동시에 성령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김성도나 유명화는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아줌마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내렸는데 이게 주님이 오신 건지 관훈 장군이 왔는지 바리데크 공주가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김백문 성경 아는 공부한 애가 게시받아가 지가 써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기도한 것까지 되게 좋았어. 그게 뭐가 나쁘겠어. 근데 결국 얘 두 그룹이 만나서 뭐가로 됐냐면 두 개의 우리나라의 기독교 최대 신흥 종교가 나와요. 하나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천부교.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감람나무다 라고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렸고 하나는 문선명이 내가 색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우리나라의 양대 이단 종교를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봤던 장로교 목사들은 기도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도를 넘으니까 끝간데 없이 가더니 이상한 짓거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유명한 생각나고 김성도 생각이 나. 그러니까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가던 성령 운동이 그 전에 뭐였냐면 성령 받아서 뭐 했냐? 내가 죄성을 극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좋았단 말이야. 근데 그 성령이 과도한 기도발로 가다가 이상한 계시, 차통계시로 가면서 신흥종교 창설로 가니까 여자 성령운동, 기도운동, 이거는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보수교회에서는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는데 징글징글 가난하잖아요. 해방되자마자 5년 지나가지고 6.25가 터졌어요. 워낙 일제 말기에 제2차 대전에 이게 전쟁에 동원치들 들어가가지고 소통까지 다 뜯겨가지고 일본에서 퍼줬는데 그래가지고 사는 게 힘들었던 시절에 전쟁이 터지면서 완전히 알그지가 되죠. 모든 산업이.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이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정말 초근 목피를 하면서 나무뿌리 해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병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전쟁 때 다리가 작살나거나 아니면은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전부 다 질병에 시달리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빈곤, 절대 생명의 위협, 이런 시대에 그다음에 냉전 이런 게 딱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조용기 목사가 나타납니다. 조용기 목사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판자촌에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근데 갔더니 거기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냐? 이게 다 암 말기 환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다 버림받은 사람이고 병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너무너무 가난하지, 너무나 극단적인 치명적 질병에 있지. 이 사람이 이제 거기 성령 운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뭘 일으키냐면, 적극적 사고 방식. 일단 너도 you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 얘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신유라고 그래요. 이 신유 운동을 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너희들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래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뭐 먹고 살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지금만큼만 신문을 돌려서 돈을 주면 내가 그때 신문을 돌려서라도 내가 살았을 거다. 근데 그때는 뭘 해도 먹고 살 게 없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조영기 목사가 예수 믿으면 너도 잘 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도 병 고칠 수 있어. 너도 새로운 미래가 바뀔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빌리 그램이나 빌 브라이트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6.25 때부터 그 다음에 밥 피얼슨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진중에서 6.25 때 집회를 계속했어요. 걔네가 뭐라고 설교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제일 부강한 나라가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을까? 예수 믿어서다. 그러면 조선도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지만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미국처럼 될 수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 메시지는 너무나 정당했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나도 교회를 개척을 10년 전에 했었는데요. 교회도요, 이 개척교회는요, 개척교회 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사랑의 교회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500명짜리 교회 가는 사람 따로 있고요. 10명짜리 교회 가는 게 따로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단 지하에, 상가 지하에 있었는데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처음에 누가 오느냐? 예, 한 친구가 왔는데 처음에 온 애가 되게 중요해. 걔가 계속 전도하는데 딱 유효상종이거든. 근데 처음 온 애가 신용불량자였어. 친구들이 전부 다 신용불량자야. 이 새끼들은 헌금 안 내고 밥은 뒤지게 만들어 먹어. 그러면 교회 어려워 죽겠는데 밥은 뒤지게 먹는데 헌금을 아무도 안 내. 그다음에 신앙도 없어. 근데 어떤 놈 와가지고 매주 5,000원씩 해요. 이렇게 헌금을. 너 왜 5,000원 해? 그랬더니 밥값은 내야지 목사님. 이래가지고 5,000원 내고 가는 거야. 그중 얘네가 1년 있다가 싹 나갔어요. 한 놈 나가니까 다 나가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이 왔는데 이번에는 아주머니가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왔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세 가정에 우울증 걸린 여인이 우리 교회 온 거죠. 근데 교인이 15명인데 3명이 우울증, 조울증 환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밤 11시에 전화가 와요. 자다가 전화 받았죠. 집사님. 목사님, 막 울어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애기 붙잡고요.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제 발에 지금 그 교회 주보가 밟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1년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서 안 가요. 전화하지 말아요.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싹 나와요. 목사님 사랑해요. 뭐 귀신 보는 것 같아. 막 이게 왔다 갔다 막 그런데 나 한 번도 이래서는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1년 동안 있다. 한 명애가 또 그 다음에 싹 빠져나가고. 한 4년 되니까 처음으로 정상적인 IBF 출신의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직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4년 만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그런 사람들만 또 쭉 오더라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제가 그 1년, 2년 있을 때 아까처럼 앞에서 너무 가난하잖아요. 뒤에 사람 너무 아프잖아요. 병원도 못 고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아픈데 내가 돈 한 푼 줄 수도 없고 고쳐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마다 하는데 내 기도의 90%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김집사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집사 직장 찾아주세요. 이게 나도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자기네 완전 전부 다 여기 욕창 나가지고 위에 막 구석에 들들거린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봐도 그런 사람들 기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그런 우리나라에 와서 그 6.25 때 그 바피오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라. 십자가 지고 계속 가라. 가도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가 돼.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 아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아팠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당신의 질병 치료하십니다. 당신에게 돈 주십니다. 당신 부자 만들 겁니다. 라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걸 너무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 6.25 이후부터 쑥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산업혁명, 산업개발해야 되니까 경제개발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했을 때 여기서 교회에서도 기독교적 버전으로 you can do it 했던 거죠. 그게 또 교회의 하나의 되게 중요한 현상으로 한국교회에 잡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밑에는 샤머니즘이 깔려 있어요. 거기다가 성경을 되게 신실하게 그다음에 성령을 강조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전도하는 걸 되게 강조하는 교회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거기다 20년 지나고 나가지고 기도 엄청나게 하는 이것도 받아들였어요. 그때 전국에 기도원이 세워지고 부흥강사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6.25 거치면서 돈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 몸도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아들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교회 그렇게 전도해도 실패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외숙모가 우리 엄마를 교회 데리고 나가는데 성공했어. 우리 외숙모가 부평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분 얼마나 광신자냐면요. 교회에서 그 구역장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풀타임으로 500명 밑에 있는 대교구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 예수 믿어 저렇게 믿나?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엄마한테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 옆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를 안 가는 우리 엄마가 한 방에 교회를 나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못된 남자였어요. 그 돈을 번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평생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우주의 중심이 큰아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산 궁극적 목적은 큰아들을 위해서. 우리 엄마는 제가 유학을 할 때 우리 공장에서 가구 공장에서 40년 동안 빼빠치는 일을 했거든요. 손이 남자 손보다 더 커요. 그런 여자가 돈 벌어가지고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해서 저한테 유학비를 매년 1000만 원씩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그 인천시청 앞에서 빨개벗고 춤을 추어도 출 여자예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걸 우리 이모가 안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냐. 덕만이가 잘 되려면 고모가 교회 나가야 돼요. 이 말에 우리 엄마가 그날을 딱 일어나고 나서 교회를 딱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 20년째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갔어요. 그 한마디. 덕만이가 잘 되는 걸 보려면 고모가 교회 나가야 됩니다. 자기 구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절대적 예수 정신이죠.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히는 그게 우리 엄마 정신인데 그 얘기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니까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성경 특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시기가 60년, 50년 후반부터 60년, 70년, 80년까지 오는데 그것과 똑같은 시기에 또 하나가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현상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50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근대화 작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까지 1960년 전까지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습니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농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가 62년부터인가 경제적으로 5개년을 하게 되면서 이 영남 지역에다가 이제 그 대규모 중화공단지를 만들죠. 그 전에는 먼저 일단 해방되고 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방직 공장, 이 옷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청계천에 피복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 이제 70년 넘어가면서 80년대부터 이제 영남 지역에 중화공업을 만들기 시작하죠. 아무튼 이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2차 산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실을 만들고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세워진 거고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이북에서 그거 하던 분들 신발 공장, 양말 공장 하시던 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분들이 서울의 남대문과 동대문 시장을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2차 산업이 벌어진 거죠. 옷 만드는 봉제 공장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의 출신이 되고 그게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구로공단에 온갖 방직, 재직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뭐 제일모직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게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가 대한노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어용노조입니다. 노조가 노동자들을 탄압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노조였어요.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입니다. 민주노총이 생긴 거는 90년대 와서인가 생기죠. 그전 80년대가 와서. 그전까지 우리나라에 노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방직회사, 모직회사의 노동자들이 95%가 전라도 지역에서 초등학교만 다니고 서울로 올라온 아이들입니다. 여자아이들. 걔네들이 우리가 갖고 여러분 학교 교실 같은 건물 하나 삽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아까 둘로 쪼개요. 그러면 이게 2층이 됩니다. 그러면 한 층이 150cm가 안 됩니다. 거기에 미싱을 위아래로 100대를 놓습니다. 한 20평도 안 되는 건물에. 그리고 거기서 환풍기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미싱을 돌리는 하루에 13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합니다. 정확하게 3년을 돌리면요. 100% without exception 모든 여자아이들이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많은 경우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자취를 못하면 기숙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봉제 공장에서 자는데 남자애들이 허구없는 성폭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임금 체불은 뭐 마땅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버워크를 한 것, 예,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야간 근무상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쉽니다. 하루에 13시간 약을 먹으면서 16시간까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다시 와서 그런 일들을 3년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이 청계천에서 일했던 여자애들 3년만 된 아이들 누구도 시집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다 몸이 아작이 나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럼 얘네가 3년 만에 피가 토하죠. 그러면 얘네가 폐결핵 걸렸다는 얘기 딱 진단되는 순간에 바로 레이오프를 당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다 시골에 와가지고 아버지 병 내고 오빠 대학 얘가 돈 버는데 갈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냐? 청량리를 갑니다. 청계천에서 청량리를 갑니다. 청량리에 588이라고 하는 집창촌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이클이었어요. 전라도에서 와가지고 청계천에서 3년 돌고 그 다음에는 청량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끌고 나면 지방에 있는 다방과 이 몸 파는 집으로 도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경제 사이클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처음에 돈을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죠. 나중에 전태일이라고 들어봤나요? 예, 전태일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대구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런 일 하던 애인데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자애들이. 근데 보니까는 이 일을 그도 얘들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일 중에 제일 높은 자리가 뭐냐면 재단사야. 예, 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재단사가 되는 거, 사장 밑에. 재단사가 되는 거 꿈이었죠. 재단사가 돼가지고 얘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아무것도. 사장이 자르면 그냥 잘리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노동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알리는데 정부에서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얘가 이제 노동법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근데 노동법을 딱 폈는데 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인데 노동법이 전부 다 한문으로 돼 있죠. 한자로. 그러니까 이게 못 읽어요. 그래서 얘 평생 소원이 대학교 다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소원이죠. 나중에 자기네 친구들을 거기서 모아가지고 바보회라고 하는 일종의 유사 노조를 만드는데 얘네들이 못 쫓아와요. 예. 나중에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경향신문에다가 투고도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신문에 나게 됐지만은 아무도 반응을 안 하죠. 예. 그러다 얘가 다 때려치고 교회 다녔는데 쌍문동에 있는 그 삼창 거기 무슨 감독에 다녔어요. 근데 거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얘가 이제 엄마한테 일자리 얻어가지고 기도원의 노가대판에서 이제 노가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계속 그 노동판에 있는 자기 그 여자아이들이 생각이 나죠. 결국 거기서 다시 산으로 내려와서 애들 노조를 만들어 가기로 하고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이게 미리 폭로가 돼가지고 경찰들이 다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해서 몸에다가 신나를 부리고 불신을 해서 죽습니다. 죽으면서 우리는 여기 기계가 아니다.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데나 안 나타납니다. 나중에 동아일보에 큰 기사가 나고요. 얘가 기독교인인데 얘가 죽었는데 기독교인이니까 영락교회인가 세문안교회에 가가지고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더니 빨갱이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장례를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알아요. 그 걔네들이 얘네들을 이걸 경찰들이 얘 시체를 뜯어가지고 이제 몰래 할래니까 이 시체를 보호하면서 나중에 이제 얘 장례를 치르게 되죠. 얘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청계천에서 우리나라의 청계 피복 노조합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조합이 청계천에서 그 노동자들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냥 일자 무식이었던 전태일의 어머니가 이소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때부터 아들의 위해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어 우리나라 최고의 노동운동 계모가 되십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 노동 실태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신학대학 교수 중에 일부 교수들에게 머리에 핵폭탄이 터집니다. 자기는 조선 땅 같은 서울 안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 꿈도 못 꾼 거죠. 자기네들이 늘 신학을 했던 것이 교회에서 뭐 엄청난 얘기하고 다녔는데 맨날 이웃사랑 떠들었지만 그 이웃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도 그 정보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강대상 안에서 하는 그
도서관 안에서 하는 신학, 우리가 암스체어라고 말하는 암스체어 스칼라십이라고 하는 이 탁상 공론에 신학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때 남미의 이 어려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식민지와 군부 독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카톨릭 안에서 해방신학이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이 시대에 예수가 온다면 누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해야 돼?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 그게 저 구로공단과 청계천에 있는 저 노동자들이다. 예수가 이 시대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이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책만 갖고 있는 이 텍스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동안의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라고 하는 게 현실과 유리된 지들만의 담장 속의 학문이었다는 것을 반성을 하게 되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의 문제를 신학의 주제를 끌어듭니다. 그동안은 그 사회학의 문제, 정치학의 문제, 경제학의 문제만 말했는데 이거는 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의 이 연약한 문제를 신학의 주제를 끌어가게 되죠. 이 사람들이 민중신학자가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이 선교고 그들을 돕는 것이 이웃사랑의,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이 제일 중요한 성경책이 누구냐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희 같은 기독연구원에 김군주라는 교수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최고 구약학자라고 의심하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구약학자 다 합쳐봤자 김군주의 때도 못 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66권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안 때릴 거야, 그냥 크게 얘기해. 구약 성경. 아브라함 말고. 얘는 때려주겠다. 뭐가 여러분 생각해? 66권의 책 중에서 제 구약 성경의 39권이잖아요. 39권의 제일 중요한 책이 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건 알겠으니까 알아야 돼. 내가 CCC에도 이래도 안 가르쳐 주는데 알겠으면 안 돼. 구약의 제일 중요한 책을 레위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레위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몇 장인가요? 19장. 잊어먹지 말아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이 와가 주님, 선지자의 강령이 뭡니까? 그랬더니 구약과 율법을 딱 정리해가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내 이웃, 하나님을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인 말씀이에요. 요 얘기가 나오는 게 레위기 19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뭘로 풉니까? 얘도 뽀뽀해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요 본문이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말은 네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고 시장에서 네가 파는 되박의 숫자를 속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justice, 정의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정의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알러뷰 해가지고 뽀뽀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접하는 것. 내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 사람이 본래 받아야 될 몫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고아라고 그래가지고 삥치고 과부라고 그래가지고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동등되게 그 사람이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인간의 본연의 가치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 말한 이웃사랑이에요.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동전 주는 게 그 이웃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사랑은 그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랑 똑같은 존재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justice, 정의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한 번도 구분된 적이 없어요. 요 사건이 구약 성경에
이웃사랑의 개념이고, 이 부분을 삶에 적용시킨 학자들이 민중신학자들이에요. 결국 우리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얘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 민중신학이 완전한 신학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고, 지금은 공부하는 사람도 없어요. 유행이 지나가지고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한신대에서도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죠. 첫째, 우리가 지금 샤머니즘 밑에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들어왔고, 거기에 성령파 운동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 연착륙한 신학을 예수 믿어서 축복받은 것을 물질적 번영으로 동일시하는 신학이 들어왔고, 동시에 그거에 반대돼서 사회적 약자들을 품는 것을 교회의 사명으로 가리켰던 이 민중신학 전통이 같이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전수된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교회 유산들이에요. 한국에서 만났던 1800년대, 19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1920년대 말, 1950년대, 70년대. 그 다음에 뒤에가 더 있지만 그거 제가 뺄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모던 사회,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가 미국과 쌍벽을 이루던 극단화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분단된 냉전체제 속에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요. 한국은 종교다원주의에 수많은 종교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의 마이너리티 릴리전으로 기독교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을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아까 우리 시대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민중신학자를 만들어냈던 시대와 달리, 또 번영신학을 만들었던 시대와 달리 21세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내야 돼. 이거는 여러분의 앞선 사람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 옛날에는 시대가 똑같을 때는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앞으로 살아갈 게 다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른한테 됐는데 지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제 끝낼게. 뭐냐면 아까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 똑같은 청년들이 다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부모의 백과 이 시대의 노하우와 지식을 갖고 살아내야 되는데 성령에서는 여러분들이 삶을 출발할 때 전제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인으로 21세기 20대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름의 출발점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 위에 주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과 함께 가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고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대 기독 청년들에게 갖고 있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평생 동안 씨름해야 돼. 다른 사람과 다 친해야 되고 여러분의 전공과 친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맥과 친해야 되고 다 친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평생 동안 씨름해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이 이건 하나님의 문제예요. 이분 여러분에게 임해야 그 다음에 뒤에게 가는 게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어떤 디퍼런스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든 진보든 어디 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어도 그냥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만들어내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과 뭐 할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돈 벌고 뭐 삼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변호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다 도구고요. 목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뭘 하느냐? 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내고 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해방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혼자 권능 갖고 똑똑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건 이상의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애들이 가는 삶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합돼서
여러분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주머니를 털지 않으면 절대로 점심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독사 옆에, 여러분 옆에 있는 어린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도 사람 대접받고 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어진 역량과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공을 해서 뭐가 되느냐는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든, 여러분이 기업인이 되든, 여러분이 뭐가 되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생겨 먹은 대로 되게 돼 있어. 대가리가 좋은 놈들은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될 것이고, 대가리가 나쁜 놈은 평생 시험 봐도 절대 안 붙어요. 그거는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타고난 능력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운동 좋아하는 애한테 선생 시킬 수 없는 거고, 선생 잘하는 애를 갖다가, 우사인 볼트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사인 볼트를 태어났어. 그러면 그거 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사인 볼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김연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로스쿨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갇힌 자들을 풀어내는 것이고, 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가 2000년 전 하셨던 일,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되물리셨던 일, 이제 2010년도, 10년대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공부해서 무기를 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나 그 무기를 들어서 행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 살려내기를 원하는 각종 강도 만난 자들을 여러분의 영역에서 살려내는 것.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안 어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웠던 때에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만주를 갔던 애들이 있었고, 남한으로 내려왔던 애들이 있었고, 하와이를 갔던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좀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석 같은 청년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이 땅이 헬이라고 저주하면서 튀어나가는 이 젊은 세대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공서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세상의 지식 옆에, 세상의 소음 옆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망과 야망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이 광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젊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요셉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기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저들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당신의 심장으로 갈아끼셔서 저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료들과 어깨동무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들을 통해서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소망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영으로 끌고 가기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영성과 지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 이곳에 아름다운 주의 영광이 풍성히 드러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